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흔히들 이렇게 주말이라 그랬잖아요. 마음도 풀어지고 또 몸도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다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6편인데요. 시편 36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많은 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36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악인의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악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본질을 유감없이 적나라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36편이에요. 시편 36편의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시편 36편은 악인의 본질과 의인의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시편 전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길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고, 과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것이 시편 전편의 주제인데 특별히 시편 36편 안에는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악인, 그럼 누가 악인이란 말인가, 그 악인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누군가?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그래서 중2가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악인인가요? 물어보면 여러분 시편 36편 1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좀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36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의인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축복에 관해서 오늘 짧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바라기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나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그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서도 뭐를 얻게 돼요? 피할 그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이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은 아니에요. 항상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때로는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요.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도 있고요. 아주 혹독한 그런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 가운데도 지나고, 그래서 불 가운데도 지난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도 던져지고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요.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노예로도 팔려가고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환난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꽃길만 가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의 밤을 맞이하게도 된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것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환난을 맞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할렐루야.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은 그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축복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보여요?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습니다. 저거는 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 생에 처음으로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성지순례에서 직접 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다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 나가는데 저게 여름에는요 40도 50도까지 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갔던 그날 갑자기 구름이 저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더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구름이 갑자기 저렇게 몰려오니까요. 그 태양이 내려쬐던 그 광야가 어떻게 돼요? 그늘이 생기셔야죠. 사막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 말이죠. 그 태양이 내리쬐는 어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구름이 몰려오면서 구름 기둥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늘을 이렇게 쫙 만들어줘요. 뭐 여러분이 주목기도 해주셔가지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셨나 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이 없으면요. 광야 1시간만 지나도요. 다 탈진하고요. 아마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다 구름이 떠서 말이죠.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는 늘 그늘 속에 살고 나라가 70%가 산이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숲세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면은 다 둘레길이고 북한산이고 도봉산이고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중에 드는 산들이 그냥 늘 산을 보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산이 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다 저렇게 빨간 그런 땅들만 쫙 나와요. 정말 축복받은 금수강산.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캐피탈시티라고 하는 이런 수도에 한 나라의 수도에 이런 명산들이 이렇게 있다. 전 세계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지금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기회가 되면 산에도 자주 갔어요. 얼마나 산이 좋은 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산에 빠졌어요. 요즘 그래서 월요일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산을 갑니다. 산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요. 특히 월요일날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잠깐 쉬면서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 뭐 미친놈도 아니고 거기 마스크 쓰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사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환경을 보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한앞태울까지 다 불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데도 얼마나 불편해요.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앉아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한 5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주일날도 우리 교우들이 고통스러운데 주책 없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냥 한 5분, 10분만 딱 이렇게 마스크 풀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짧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그냥 이렇게 1절만 딱 한 번 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면 마스크가 문제겠어요?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뭐 1시간이나 본 적 있어요? 10시간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멘.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저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세요. 소나기가 오면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피해야 돼, 일단 소나기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자,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는 터전이야. 어떻게 될지 미래 알 수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환난과 예기치 않은 인생의 소나기를 맞이하니까 피할 곳이 필요하다니까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모시고 사니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오늘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대. 여러분, 한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대기업 회장도요, 날마다 돈 걱정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돈 걱정 더 많이 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찐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양식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까마귀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또 먹이신다니까요. 저는 이 까마귀를 유학생활하면서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증인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 어느 날 저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데, 여보, 가계부를 적을 수가 없어. 그래. 나 이게 무슨 말인가? 가계부를 또 이게 좀 적고 그래야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생활할 텐데 가계부를 적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겠더니, 가계부를 적을 돈이 없어. 일단 뭐가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뭘 이거 적을 거 아니에요. 뭐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무슨 가계부를 적어. 그러니까 가계부를 적을 수 있는 사람도 풍족한 사람이야.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이 다 떨어져서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꼭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응? 친척도 없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도 갖게 하시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저에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좋은 교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또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시고 저는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참 굶어 죽을 줄 알았고 그랬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는 그 학교에 제가 등록금을 내지도 않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신 거,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앞서가면서 내 문제를 염려해 주시고 내 학비를 염려해 주시고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렇게 내 학기를 예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하비스트 뷔페라고 미국에서는 이 뷔페가 아주 그 저렴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점심에 그냥 이렇게 뷔페집에서 이렇게 뷔페 음식 먹는 건 그냥 평범한 이런 음식이에요. 뭐 고급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뷔페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뷔페 가서 식사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고급 음식 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그냥 대중적인 음식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 하비스트 뷔페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연결이 안 된 게 한 3년 이상 연결이 안 됐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만나자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가 이분이. 그래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예기치 않게 그 직장에서 이렇게 상금 뭐 우수 사원이 됐는지 하여간 상금이 나온 거야. 그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긴 거야 집에.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밤에 저녁에 똑같은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 꿈을 꾸게 하면서 거기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놔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기네 가져왔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우리 식사나 이렇게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나 좀 하자고. 그러면서 그거 안 받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남편도 이 꿈을 꾸고 아내도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목사님이 꼭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두 부부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해. 간증하고 있고 그 부부에 대해서 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가 잊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고 또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물질이 너무 풍요로웠다면 저처럼 참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렇게 풍족하게 원 없이 공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지 않았을까? 좋은 차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으면 방학이 되면 산으로 들로 맨날 놀러 다니지 않았겠나? 그런데 돈이 없고 차도 가면 쓰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방학 때 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고국으로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학교가 텅텅 비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을 하는데 알바로 일을 하는 일들,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오래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 플러스 알파 2개, 3개씩 일을, 그러니까 방학 때 대신 일을 해주니까 생활비가 나오죠. 그리고 학교에 사니까 학교에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거야. 보고 싶은 책 보고 마음껏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 방학 때 되면 한국에도 오고 여행도 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졸업을 못했는데 저는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원 없이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그렇게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말 환난의 밤이 다가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그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일날 이 말씀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나 봐요. 들으면 잊어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광야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복락의 강물, 이게 대체 뭔가 heavenly delight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즐거움이거든요. 복락, 하늘의 즐거움에 이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잖아요. 환난의 밤에도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 이 사진도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자, 아까 그 광야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자, 광야 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사진하고 차이가 뭐예요?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광야는 너무 그냥 황량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정말 저거 실제 보면 폭포가, 저걸 여러분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확대하지 않고 하면은 저 폭포가 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남유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역사서를 다 묵상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사람들의 갈릴리 교회는. 자, 그런데 남쪽에 가면은 이 남유다가 살았던 땅들이 아까 봤듯이 그렇게 척박하고 황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게 이제 헐멀산 그 밑자락인데 올라가면 땅들이요 비옥해. 저렇게 막 물이 있고요. 남쪽에 가면 유다 쪽에는요, 남자 쪽에는 물을 보기 어렵어요. 물을 보기 어려워. 그런데 저렇게 비옥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냐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저렇게 비옥하고 풍요롭고 그런 땅에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풍요로운, 저렇게 풍성한 삶의 자리 가운데 비옥한 땅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풍요가 영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거친 땅을 그들이 가졌고 그 거친 땅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복락의 강물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 좀 환경이 좋아지면 빨리 좀 이런 불편한 환경들이 좀 사라지면 이 환경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요. 환경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저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비옥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풍요롭고 비옥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교만에 빠져서. 결국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는 그들에게는 복락, heavenly delight, 하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물처럼 부어주셨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이 복락의 기쁨, 복락의 강물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환경이 본질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환경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복락의 강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이게 진짜 신앙의 기적인 거예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경이 열악하면 또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의 초점을 여러분의 이 환경에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께 맞춰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이 복락의 강물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